마태복음 20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2쪽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읽다 저도 모르게 그냥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해피엔딩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모르면 상처, 알면 은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요, 두 가지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잘 모르는 사람, 또 한 부류는 아는 사람. 그런데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상처를 받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왜?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할지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르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 두 부류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바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미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매 때마다 나아가서 일꾼들을 불러다 일을 시키고 한 것이죠. 심지어 1시간, 그러니까 보통 저녁 6시쯤에 일이 끝난다 그러면 5시에 나가서도 일꾼을 데려다가 1시간 일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삭스를 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셨다고요? 한 데나리온. 여러분,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단위는 성경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하루 품삯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본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요? 우와, 얼마나 더 주려고,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지요. 그들이 반응합니다. 불편하고 부당합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자기네들이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마음에 불편하고 부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을 하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반응이 뭡니까? 너무 놀랍죠. 약속을 지켰는데 왜 딴소리인가? 이런 반응이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좀 불편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느껴지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하실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실까?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왠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입장에 저를 이렇게 가져다 놓는 듯한 그런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포도원 주인의 그 대우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벗어나서 한 데나리온인 한 아사리온 정도, 16분의 1, 20분의 1 정도의 가치만 받아도 될 텐데 하루의 일당을 받았으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인가.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모르니, 그걸 몰라서, 그리고 내 입장이 그러한 1시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른 채 나를 다른 자리에 갖다 놓으니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왠지 상처가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은 부류가 또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 사건인데요.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참 시대를 막론하고 치맛바람은 그때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옛날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해 본 사람들이 동굴에서 한 기록을 발견했는데 그걸 나중에 해석해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애들은 키우기 힘들다. 그런 거 보면 정말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것을 과거에는 없었는가? 나만 겪는 고통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오는 것들은 다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것도 못하겠는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청탁을 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들은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반문하십니까?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가 진짜 아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진짜 마실 수 있니? 그렇게 반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그 나라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가실 나라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반응하는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모르니까 청탁을 청탁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어때요? 상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길을 가시죠? 정말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가셔야 할 길이 그러한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과연 아들을 청탁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걸 알고도 청탁했다면 저 같아도요, 대단하시다. 이야, 믿음이 대단하시다. 또 그걸 마실 수 있다고 대답하는 야고보와 요한도요, 와, 대단한 믿음이다. 오히려 존경하고 칭찬하고 칭송하고 인정해 줬을 것 같아요. 왜? 그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기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모르니, 그리고 단지 모든 세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이제는 좋은 날만 오리라 상상하고 기대하고 오해했던 생각에만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화가 되고 분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의 경각심을 주는 인물인데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던 적국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그들을 건지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요, 그가 동의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나중에 요나서 4장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밝히셔요. 얘야, 그곳에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만 해도 10만 명이 넘는단다. 이유 없이 죽어가야 하는 가축들도 많아.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너는 아니? 그런데 요나가 그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았다면 순종했을 텐데 그는 몰랐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뜻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어? 그리고 반대로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다 깨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요나는요, 상처받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는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잡니다. 그걸 누가 깨웠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일어나, 너 죽게 생겼어. 이렇게 깨우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놀랍고도 부끄럽게도 이방인이 와서 깨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일어나봐. 우리도 지금 우리들의 신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않았어? 너도 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나를 깨우는 장면이 나와요. 아하, 우리가 이럴 수도 있구나. 참 진리, 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다가 스스로 상처받으면 아하, 기도도 안 하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급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들어서도 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우리를 깨우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분인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요? 믿으면 얻으리라. 우리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를 우리들이 제대로 올바로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은혜가 되는데, 그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능한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요 늘 점검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 믿는 신앙, 또 반대로 그냥 지식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는 신앙. 이 신앙이 저희들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후반부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사건이죠. 여러분, 맹인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 그대로 인용하겠으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맹인 두 사람이요 길가에 있었습니다. 왜 길가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 바로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들을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봐 주실 때 성경에는요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우리들을 여기시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문제,
누군가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지식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요.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 믿음과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조용히 해, 방해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순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세상에 역행합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늘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음성을 그들이 듣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음성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원을 아뢰었고 응답되었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알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간구할 수 있고, 제대로 간구할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기한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랍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누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요? 아쉬운 사람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굳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도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은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먼저 말씀하셨어요. 제발 너희들 나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왜 그러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응답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면 구합니다. 응답이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알았고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았으니 이 새벽에 우리들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일터,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인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하리라 약속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듣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며 꿈꾸며 그려가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몰라서 상처받고 분이 여기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알기에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1000번째 예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까지 버티고 견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일에 증인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